오늘 주신 말씀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나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기쁘시게 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시작. 나를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미 배반한 이스라엘, 또 그에 대한 보응으로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성전을 재건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의 영광과 찬양과 명예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귀환과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은 하나님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재자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냐면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신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서를 이제 통하여서 쭉 이제 이루어지는 일들, 예루살렘이 망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이미 어긋났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배반했고 배신자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신 그 말씀이 그냥 아무 의미가 없는 말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이때에 중재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희생하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려는 내용이 지금 이사야서에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재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은 단순한 이스라엘, 그 민족, 한 민족 자체의 회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의 잘못한 벌을 주시고 또 죽이기도 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과정을 계속해서 이끌어 오시다가 결국엔 너희는 안 되겠다. 너희는 배반자다. 배신자다. 하면서 포기하시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가 그 모든 죄를 다 담당하겠습니다. 제가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죽겠습니다. 사람으로 와서 죽겠습니다라는 그 하나님께 중간에서 중재를 하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만민의 여호와가 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중재로 인해서 이스라엘도 회복이 되었고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의 하나님, 이방인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성전은 그 전만 해도 예루살렘 성전이나 모든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과 모든 성전들은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유대인들만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곳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곳으로 바뀌었다고 오늘 본문에 말합니까?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중재, 예수님의 자발적인 희생,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재자 되심,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되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율법이 아닌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에 있는 이 오늘 본문과 지난주의 본문이 그 이스라엘과 우리 유대교와 기독교를 잇는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와 우리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유대교가 있었고 그 안에서 유대교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 없었다면 우리들 이방인의 구원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예수께서 모든 일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일석이조라는 말 잘 아시죠? 일석이조. 도랑치고 가지 잡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일석이조. 하나를 딱 했는데 두 개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이방인까지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뭡니까?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어부지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어부지리. 여러분 어부지리라는 말이 뭐냐면 그냥 그 말대로 어부의 이익이에요. 어부의 이익. 황새가 이제 바닷가에 가서 조개를 먹으려고 이렇게 조개의 입을 막 이렇게 그 날카로운 부리로 계속 팠습니다. 근데 파니까 이제 조개는 어떻게 합니까? 입을 딱 벌려줍니까? 계속해서 닫으려고 그러죠. 근데 이미 뿌리가 들어갔는데 조개는 계속 닫으려고 하니까 이 둘이 계속 싸움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부는 길에 지나가다가 황새가 날아가지 못하니까 황새랑 조개랑 같이 잡게 되는 게 어부질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 받았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뭐 한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그냥 구원 받은 겁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를 이제 시험을 볼 때 출제를 합니다. 근데 시험 출제할 때 선생님이 잘 연구를 해서 정답을 딱 하나만 하게 해야 되는데 애매하게 정답이 두 개가 될 수 있게 출제를 합니다. 근데 공부 하나도 안 해온 학생이 있어요. 걔가 아무거나 찍었는데 다른 답을 찍었어요. 결국 틀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선생님이 그 문제 잘못 내서 모든 사람을 다 맞게 해줬다. 그러면 그 공부 안 한 학생에게는 그냥 어부지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겁니다. 사실상 이방인의 구원은 영원전부터 계획이 된 겁니다. 하지만 이방인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시나리오로 어떻게 이루어지게 할까 하시다가 이루어지게 하신 그 방법이 어부지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자발적인 희생으로 인해서 이방인이 구원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이스라엘에게도 모두가 이익이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 공짜란 사실 아십니까? 여러분 돈 받고 구원 받으신 분 계십니까? 돈 주고? 구원은 공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공짜로 얻어진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을 해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의 회복은 공짜가 아니에요. 애굽 종살이 430년 했습니다. 광야 40년 살았습니다. 지금 포로도 70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뭡니까? 고생 다 시켜놓고 뺏어가 다 뺏어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죽여놓고 회복?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종살이 하셨습니까? 광야 생활 사셨습니까?
애굽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셨습니까? 그런데 구원 받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은 공짜인 겁니다. 그러니까 거저 얻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거저 얻어지니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값싼 은혜, 값싼 구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 받았으니까 나도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건 그냥 뭐 아무나 받는 거야 라고 이렇게 쉽게 치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아무나 받으니까 값어치가 떨어지는 겁니까? 아무나 받으니까 그냥 안 받아도 되는 게 구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뭐냐면 우리는 공짜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 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 그 결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공짜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공짜가 아니고 얼마나 값어치가 있는 것이 우리의 구원인가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소중함을 모르니까 교회 왔다가도 마음 상하면 교회 안 갈래 그래요.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말해도 나는 나를 믿습니다. 예수 필요 없습니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값어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은 누구나 받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받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 믿어라 해도 안 믿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많습니다. 여러분 가서 지금 나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해보십시오. 그러면 100명 중에 몇 명 믿을 것 같습니까? 한 명 믿으면 많이 믿는 겁니다. 그럼 99명은 안 믿는 거예요.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다 기회는 다 주어질 거예요. 하지만 그 기회를 잡느냐 잡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구원은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 기회는 스쳐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듣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말씀은 구경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과 말씀은 붙잡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굳게 잡아라, 굳게 지켜라 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돼서 나옵니다. 왜 굳게 잡고 굳게 지켜야 됩니까?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은데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동네 한국이나 어디 사실 때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마이크에 대고 하시는 말씀 중에 제일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아무 때나 오는 거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때를 지나면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를 잡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네.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기회로 주어지는 겁니다. 구원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베푸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때가 지나면 구원은 지나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붙잡고 지켜야 되는 것이 구원이고 말씀이고 언약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습니다. 근데 구원은 하나님 좋으라고 주시는 겁니까? 우리 좋으라고 주시는 겁니까? 여러분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좋을까요? 우리가 좋을까요? 우리가 좋은 겁니다. 그죠? 구원은 100% 우리의 이익입니다. 구원은 100% 우리의 이익이고 우리가 안 받으면 우리의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게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시면 구원이 가까이 왔다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때가 어느 때인지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였더라. 나의 구원이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준비하고 잡을 준비해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 때를 놓치지 말고 잡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구원의 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날 때 잡을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첫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구원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지켜가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구원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 2절은 이스라엘이나 우리 모두에게 포함이 되는 말입니다.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어떤 생활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지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들을 굳게 잡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 구원이 주어지고 그 구원을 굳게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이스라엘이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사람들, 다른 이방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7절 시작.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한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고자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그 뭐냐면 이스라엘과 전혀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고자와 이방인들이 살아야 하는 삶의 방식 똑같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그의 종이 되고 약속을 굳게 잡는 삶의 방식으로 살라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구원의 기회가 주어져서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의 종이 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답니다. 고자라는 표현을 써서 이 고자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혜택을 주신다고 합니까? 고자는 아들, 딸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 딸보다 더 좋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신답니다. 예, 여러분의 아들, 딸보다 더 좋은 기념물과 이름이 있긴 한가 봅니다. 하나님에게. 예, 하나님이 그렇게 베푼다고 하십니다. 이방인에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이끌어서 내 집,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고, 그러니까 지금 주일이겠죠?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 그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내 성산으로 오게 해서 내 기도하는 집에서 그들을 내가 기쁘게 할 거다. 영어 성경을 보면 그들의 기쁨을 줄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보응을 받아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안식일을 지키고 여호와의 일을 기뻐하게 하고 여호와의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여호와의 약속을 지킨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품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떤 기쁨을 준다고 하십니까? 내 집에 와서 내 집에서 내가 너를 기쁘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 기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기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면 기도하는 집에서 가장 큰 기쁨은 뭘까요?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사야서에서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 하나님의 말씀이 거꾸로 갑니다. 그죠?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이 이전에 말씀하신 나의 언약을 기억하고 나의 좋아하는 일을 하고 안식일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할 거다. 그런데 15절에 예수님 마지막에 말씀하시고 앞으로 갑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면 내가 네가 구하는 모든 것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반드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약속된 겁니다. 기도의 응답은 기쁨으로 얻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 다 기도의 응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으로 기쁨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지금 이사야서 56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에서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기도하는 집에서 기도가 응답되는 기쁨으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해결되지 않는 일을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해결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가 강건해지는 기쁨을 교회 안에서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화목해지는 기쁨을 교회 안에서 기도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쁨이 온 교회 안에 가득할 때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는 다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만민이 교회에 와서 응답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은 응답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즐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하는 이유도 교회 와서 즐겨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님께 졸을 때 뭐라고 졸라야 됩니까? 하나님 기도하는 집이 없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좀 빨리 주세요라고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의 기쁨을 바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쁨을 얻어가는 곳이에요. 교회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는 곳입니다. 교회가 기쁨을 얻어가는 곳이고 기쁨이 넘치는 곳인데 여러분의 경험에 의하면 교회가 그렇게 기뻐하는 곳이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100개의 교회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기뻐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그렇게 몇이나 있을까요? 네. 지금 교회가 기뻐하는 곳이라면 모든 사람이 교회에 왔어야 되는데 지금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교회가 기뻐하는 곳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정의했는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교회의 다른 기능 중에 하나는 뭐냐면 봉사의 일을 하는 겁니다. 봉사하러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만의 봉사, 나만 유익하고 나만 만족하는 봉사를 통해서 봉사를 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서로 화목하라 이야기합니다. 난 일은 내 거야. 너 이 일하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서로 화목하면서 그 일을 이뤄가며 기뻐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내 것, 네 것 그것이 아니라 화목을 주장할 때 그것이 기뻐함을 얻을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아까 세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삶의 방식을 고수하고 살아야 됩니다. 첫 번째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즐겨하라. 또 이방인에게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실천하면서 언약, 약속을 굳게 잡고 지키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 그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약속, 언젠가는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약속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는 기도는 응답되는 그 기쁨이 있다는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나를 기쁘시게 하신 하나님, 이 집에서 나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기쁨으로 충만하고 그 기쁨이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